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의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끝까지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읽다가 처음 읽는 분은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했던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와 백성들과 또 형제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온전함과 선함과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호감 가는 인물 아닙니까? 손꼽히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읽다가 의외의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우울해질 겁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하기를 적어도 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도 마음이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 호감이 가는 인물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은 우상화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윗도 범죄하거든요. 왜 그런 거 빼버려? 멋진 인물로 하면 기독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다윗, 히스기야 왕, 바울, 베드로 멋진 인물이라고 우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질 또 유혹받을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존재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노아든지 바울이든지 베드로이든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훌륭한 신앙인 또 지도자인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좋아하는 건 좋은데 요즘 무슨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받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온전함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또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지면은 죄의 유혹에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즉 냉랭하게 굴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만해졌을까를 좀 변론하자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은 오히려 병들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도 받고 형통함을 누렸던 소위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떠다가 병이 들면 오히려 냉랭해지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런 중에 나보다 못난 인간들도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굴고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온전하지 않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오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는 거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니까 그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냐.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라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나 우리와 같은 이들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와 같은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온전함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지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더 열매 맺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이길 원해서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끝까지 견지할 때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형통과 복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나는 이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더 부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드러내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손길을 보내실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그로 인하여 보응된 손길로서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오늘 보는 것처럼 단순한 용서만 아니라 회복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의 손길을 그로 인해 더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 잘해왔지만 지금 어떤 환경과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내게 찾아온 질병이든지 기타 등등.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늙어지면 힘이 빠지면 때로는 인생이 허하기도 하고 젊을 때 같은 에너지가 없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님 앞에 살았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교만함을 주의하고 성령의 위로를, 세상이 주지 않는 위로를 늘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충성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붙들어 달라고. 이 세상은 끝까지 주님 손잡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런 점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또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붙들 때 그로 인한 보응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손길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형제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